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응답으로 일하시려고 응답하시려고 기도하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기도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신 일이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체가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라고 생각했어요. 이방 종교들도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이 왜 기도하죠? 복 받으려고 기도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요. 어째 아멘 소리가 시답지 않아요? 그렇죠?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필요해서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던져놓기도 하고 그래서 무릎 꿇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는 물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계획은 내 생각은 너희보다 크고 높다고 이사야 55장이 말씀한 거예요. 다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오려고 우리가 막 기도를 해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들려고 해요. 한마디로.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방향과 물꼬를 틀어가셔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지고 여러분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그 세계 가운데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고. 내가 바뀌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어쩌면 여러분 세상의 많은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아파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은 경우는 내가 바뀌면 변화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많아요. 여러분 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부부지간에도 당신이 변화되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변화되어질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바뀌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데 오늘 제 6과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게 돼요.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목사님은 성경도 모르시지? 아니 그냥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쨌든 기도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이죠. 일과 때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라고 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들으라, 두드리라 이 말을 갖다가 들으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 근데 우리는 아뢰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함 속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그래서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도는 뭐냐?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반응하고 주님과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일날 제가 설교를 몇 번 했었죠.
예. 여러분 고넬료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요빠에 살고 있는 기거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어 불러오게 하죠. 근데 여러분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경건하여 의로운 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구제를 많이 하는 자,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죠.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다 같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어떤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냐? 성령을 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빠 피장 시몬의 집에 무드장이 가죽을 수공하는 그 피장 시몬의 집에 고넬료라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있는데 그를 너희 집에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기도하기 이전에 베드로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의 집에 초청하려고 고넬료에게 기도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이 10장의 말씀은요 또 하나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여는 키가 하나 있어요. 키 한 구절.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대라고 하면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다 같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어떤 분기점이 되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 고친 사건 이후에 3,000명이 돌아와요. 한 번의 설교에.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안진병이 고친 사건으로 4,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전히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제의 일이 일어나고 그 뭐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이런 사람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교회가 또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최초로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이 순교를 당하는 일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여러분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한 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스펀지에다가 물을 이렇게 잔뜩 머금게 하고 발로 촥 밟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착 퍼져나가죠. 마치 그거와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들은 증인으로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스데반의 핍박의 일이에요. 환난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들고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여러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방 땅이잖아요. 거기까지 예수 믿는 제자들이 흩어지게 됐던 거죠. 그들을 잡으러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2000년 교회사의 한 획을 걷는 위대한 사울의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이방 땅에 흩어지게 된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 땅에 파견 나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또 기도와 구제가 항상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가 기도했을 때 요파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예비해 놓으시고 고넬료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베드로를 너희 집에 모셔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오는 이 사건, 이방 세계의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0여 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뭐 동북교회나 뭐 대교회나 또 뭐 청령포교회나 또 흥월교회나 저 신광교회나 뭐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교회로 세워지고 뭐 좀 아픔을 겪어서 나눠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확산되지 않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누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 같이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다 같이 축복은 사명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 3,000명, 5,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한 도구가 뭐냐? 흩어놓는 거였어요.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 의의 병기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건강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물질을 버려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내가 너무 피곤해. 그럼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내 코도 석자인데 일거리가 생기면, 여러분 힘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힘이 들면 어때요? 짜증이 나잖아요. 건강합시다. 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건강하고 복을 받고 영적인 축복, 인복, 경제적인 축복, 여러분 신령한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 왜? 사명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만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축복을, 다 같이 축복을 사명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영권 주세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영권 달라고. 하나님 경제권의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꾸는 사람이 좋아요? 베푸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다 베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도 복음 때문에 건강하자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아파가지고 아팠던 사람이 건강해져서 예수 믿어봐. 예수님이 해답이야, 해답. 당신 인생의 해답이야. 나봐. 난 자기보다 더 아팠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어. 물론 아픈 가운데도 다 같이, 아파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잘 될 때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 와서도 주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환난을 당하는 걸 더 기뻐해요. 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회심 이후에 천국을 보고 와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와요. 너무 좋은 걸 보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그렇게 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바라보며 뒤에 그가 이루는 모든 업적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 내가 이거 했다, 이거 기억하지 않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어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을 취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해서. 그래, 그래서 그게 나하고 어쩌다는 거냐?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이름을 사용했지만 너는 네 영광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 네가 네 영광 그래서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신 것, 여러분 저는 알아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뇌혈관 하나 탁 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물질, 욥을 보세요. 훅 불면 다 날아갈 수 있는 게. 근데 내가 이런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그거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이 역대상 29장 다윗이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 모든 부귀영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권자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를 하나 되라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얘기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예수님 승천해. 그럼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거 너희가 할 거 아니다. 그거 너희가 할 거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로마로부터의 독립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문제가 내 인생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에게, 그게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저 사마리아, 저 땅끝에 이르기까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들어가요. 빌립이 사마리아 에디오피아의 네시 간다게를 만나고요. 사마리아의 성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 사마리아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스데반의 핍박, 환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도 갇혀요. 근데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라는 거. 왜?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은 전해진다. 나 바울은 감옥에 잡아놓을 수 있어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다. 아멘. 다 같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영월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만난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가 세계를 변화시킨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응답의 주인공이 되니까 기도해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대라고 하는 말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거하고 말의 뉘앙스는 다른 거예요. 뭐 우리 예진이, 윤우 졸면서도 나와서 앉아있는 거 봐요. 기특하잖아요. 우리 효재, 희재 아이들 나와서. 여러분, 저 때는 내가 알아요. 저 아이 때는요, 내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요? 잠푸대였어요. 나는 깨어나면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나는 일어나질 못했어. 나이가 들면요, 아무 때나 일어나잖아요. 2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고. 근데 아이 때는, 근데 저 아이들이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저 아이들의 가슴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다윗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못해요. 그때 요만한 우리 희재만한 우리 윤우만한 요만한 아이들이 사울왕 앞에 서가지고 왜 임금님 걱정하십니까? 야, 넌 저 골리앗은 장군이고 넌 소년이야.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사나운 사자나 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증인이란 말이야, 증인.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키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이 있기에,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신 일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거고, 계속 제가 1월 달부터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일부러 전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내도 울지 않는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우리의 육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물귀신처럼 우리를 이불 속에서 붙들고, 여러분, 내 몸을 쳐서 깨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기도는 내 육을 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날에 3일 새벽 기도 안 했더니 진짜 긴밤 자니까 나도 좋더라고. 이게 내 육의 본성이 그런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내일 새벽 기도 하냐고 물었는데요, 내일은 새벽 기도 없어요. 좋아요? 그거 왜 물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새벽 기도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보세요. 제가 레위기 말씀을 쭉 보면서, 저도 요새 계속 소리내서 읽걸랑요. 보면서, 이 제사, 이 얼마나 많은 제사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 대체해 준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재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니에요. 재물이 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죽어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없는 제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희생이에요. 아멘? 예배는 희생이에요,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나와서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기도로 한계를 뛰어넘고.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이루어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나가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기도시키셨구나. 아멘이죠? 여러분, 50일 기도학교 중간에 혹 완주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는 얘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가하여 이르시되,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셨더니,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일 사울이 너 찾아올 것이다, 기름 부어라.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사울은 왜 사무엘을 찾아오냐? 아버지가 며칠 전에 나귀를 잃어버렸어. 그 나귀를 찾으러 며칠 동안 방황하다가 선지자가 있는 땅까지 와가지고 그 사환이 돌아가자고 했더니, 아버지가 걱정할까 돌아가자 했더니 사환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선지자님이 계시다고, 그분에게 가보자고, 그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내일에 사울이 너를 찾아올 건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여러분 나귀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그 나귀 잃어버린 게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도 기도하게 하신 거고, 베드로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사울에게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할렐루야. 예, 2번 보겠습니다. 2번. 시작.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낮 12시에 사람들이 식사 준비할 때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으로 올라가 기도합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도할 이때에 전날 요바에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둘을 보낸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하고 만난 거예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베드로가 갑자기 그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을까? 밥 먹을 그 시간에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러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이거 뭐 부정한 거 못 먹어요, 못 먹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못 먹는다고 하냐?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때 고넬료의 사람들이 문을 뚫리면서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두가 있냐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면서 우리 백부장님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완벽하게 기도 가운데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아니 같이 사는 부부의 마음도 몰라요. 자식의 마음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방 사람들이 자기를 모시러 왔으니까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야, 너 환상 봤잖아. 그게 그 말이요. 안 봤으면 안 가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들어갈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거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거 아냐? 이 얘기해요. 거기까지 와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오긴 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내려오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계획하셨고, 베드로가 기도 안 했으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우리 아이들이요, 청년들, 학생들이 뭐 주위에 이렇게 찬양팀, 저희 3시 반에 일어났는데 장로님 어째 물어봤더니 감사해요 찬양팀 하면서 어머니한테 잘 갔다 왔어요? 어머니가 이거 교통사고로 제주도 잘 갔다 와서 감사해요. 어쨌든 여러분 완주합시다. 뭐 빠졌어도 여러분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